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격화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지혜가 외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은 여성으로 언급되는 이 지혜가 외침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 혹은 명철로 부리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부르며 그 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지혜는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이는 곳,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소리치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서문격과 문어기, 그리고 여러 출입하는 문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공장소이죠. 특별히 성문은 고대 중동에서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에서 성문 곁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그려지고 있죠. 또한 여러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죠. 그곳에서 지혜는 소리를 높여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의 외침이 전해져야 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 인자들로 표현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외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명철하게, 지역하자면 신중함을 얻게 됩니다. 노련해지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실제적인 상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또한 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어두웠던 마음이 지혜와 알매 빛으로 밝아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실천할 때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지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는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다시 말해 지혜가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옳은 말을 하고 올곧음이 가득하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며 불의와 거짓은 그 입에 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입의 말은 다 의롭고 좋은 것만 가득하다. 그 안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과 같이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지혜의 말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귀에 기울이고 지혜의 말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죠.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총명이 있고 지식을 얻은 자들은 지혜의 말이 옳고 바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 인해 그들의 삶이 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가치를 알고 있죠. 그 지혜의 말로 사는 것이 옳은 길, 그리고 바른 길로 여기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10절부터 11절의 말씀과 같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은과 정금, 진주보다 더 나은 것이 지혜 입에서 나오는 훈계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입술로부터 나온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단련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됨을 이들은 알고 있었죠. 잠시 물질로 얻을 수 있는 짧은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이 지혜를 통해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에 온 힘을 다합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는 스스로 자신의 유익을 계속해서 말하며 이 지혜를 얻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2절을 보면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명철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근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지혜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명철과 함께하는 삶이 되며 지식과 근신, 신중함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임을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을 미워하게 되죠. 지혜 역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자면 지혜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때 14절의 말씀을 보면 계략과 참 지식, 명철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왕들과 방백과 같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앞선 말씀과 같이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귀에 지혜의 목소리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적죠.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이 지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는 지혜를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지혜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부귀와 재물, 공의, 그것들이 이미 지혜 가운데 있죠. 우리가 바르게 찾을 것을 바르게 찾는다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도 듣는 마음, 지혜를 바르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제대로 사랑하고 찾아야 할 것을 올바로 찾아야 함을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의 사랑을 입게 되며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도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런 지혜와 함께 걷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지혜는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걸어갑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길을 함께 걷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재물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는 재물은 무한정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는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나눠주시는 상급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하며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우선시하라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를 쫓으며 지혜를 멀리하라는 그런 세상의 움직임 또한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며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